자기 잘난 맛에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받기에 충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의한 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불의한 거 많이 당하셨죠? 억울한 거 많으시죠? 네. 왕따도 당하셔 보셨죠?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능력 없다고 막 눈치 주고 그러시죠? 아니신가 봐요. 충분히 저한테 부족하다고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잘났다고 좀 저 쳐다보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의하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의한 처사를 당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 본들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정치계의 불의한 것들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가 나가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세상 임금들을 자기 잘났다고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횡포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귀신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제 생일 축하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딸바보인 게 제 딸 아이가 둘이 편지를 저한테 써줬어요. 네. 편지를 써주고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편지를 제가 읽는데 처음이었어요. 이번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을 이렇게 막 쫙 흘렸어요. 그런 적이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똑같이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관념적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뭔가 진심이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1년 365일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요, 이런 생일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생일이 더 중요할까요? 육신의 생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생일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의 생일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일이 있으십니까? 본 어게인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태어난 경험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생일이 없으시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의 생일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영혼의 생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이 명확히 있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죄송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합당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 비를 뚫고 오신 적색분자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일이 그 기쁨이 있으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돼요. 영혼의 생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기에 막 진짜 무릎 꿇고 어떻게든 기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 소망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심판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지난주 제가 예고편처럼 말씀드렸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큰 목소리로 얘들아,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단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단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민영일 집사님 뵈면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이 나이에 웬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가정에,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꼬라지를 보니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 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은 이 한반도와 한 민족을 향한 선하고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시간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조의 계획.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은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재림. 영어로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한자를 넣으면 첫 번째 오심이 초림. 재림. 다시 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주의자예요.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자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언급했던 횟수가 300회 좀 남짓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횟수가 500회예요. 너무나 명확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교회가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의 신랑된 남편의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 야 얘들아,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어.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지금 나는 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한번 구슬을 쫙 깨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살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는 제자들이 했던 질문 중에 가장 탁월한 질문 같아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유도 질문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 이러한 관심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 말씀에 이미 야,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네 궁금하지 않아? 라고 미리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놓고 3절에 와서 제자들이 직접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4절부터 예수님은 주구장창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을까?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10년 전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아무 때나 오시지 못할 만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모든 민족에게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환란이 없어요. 환란. 옛날에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옛날에는 환란이 이곳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이곳에서는 천국이었어요. 여기서는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천국이었어요. 북한은 지옥이고 환란인데 남한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어디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가 없었어요. 누가 안티크라이스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하늘의 별들의 이 천체의 움직임이 이곳에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10년 후 2020년을 제가 오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어요. 2019년에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9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260개.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보고된 내용으로 200개. 1년 사이에 몇 개가 줄어들었죠? 60개. 200개 남았어요. 60개씩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평균 가정하면 몇 년 남았죠? 3년에서 4년. 선교사님 빨리 파송해야 돼요. 파송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장 오시는 거 싫으시면 선교원금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안 두시고 기도 안 하시면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손가락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시절이 왔어요. 대환란이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란에 이건 나중에 제가 몇 주 후에 더 이것에 대해 얘기해야 될 신학적 요소가 있긴 한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 국지적이었어요. 이곳에만 있고 저곳에는 없고. 근데 그럼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한 것 같아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는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이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동일 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환란의 시작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초강대국,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환란의 시작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여러분 정치계 대한민국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치적 이 흐름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나라의 언론과 정치계에서 다 교회만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정치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 안에서도 엄청나게 갈려요. 유명한 목사님, 저도 팔로우 했었는데 그 목사님도 정말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옹호한다고 지지한다고 얘기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30여 개 단체가 찬성한다고 아예 성명을 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가깝게 한국교회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을 생각하는 목사님과 치은, 청, 땡땡 들어가는 이런 단체도 다 옹호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종교계, 정치계, 여러분 문화예술 하는데 안티크라이스트 없어요 지금? 무지하게 많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 세계적으로 각 세대와 영역을 불문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저는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누군가 하나 깃발만 딱 들고 끌고만 가면 됩니다.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10년 전만 해도 이슬람보다 더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금요일에 여기 스페이스존에서 예배드리는 그 그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룹이 우리 교회도 가끔씩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그룹에 이스라엘에 아예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에서 막 그냥 몇 년을 살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는 젊은 청년들 환인의 학교 선배가 있던데 학교 선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자매인데 남자친구가 없어. 결혼할 생각 없어.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남자친구래.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이 제 남자친구 데리고 올게요. 오늘 예배 때 데리고 올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예수님 데려온다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 조금 있으면 제 신랑 되실 분 오실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자매가 외모, 학벌, 능력 이런 게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자매. 근데 예루살렘 가가지고 기도의 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셔갖고 못 들어갔다고 자기 지금 너무 가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기도의 집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이 마구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막 전해줘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하늘의 별들, 하늘과 별들, 여러분, 제가 이제 되게 좋게 생각하는 마크 빌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블러드문과 하나님의 시간표. 천체에서 블러드문, 붉은 별이죠. 여러분, 붉은 달인데, 여러분 얼마 몇 해 전에 이 블러드문이 있었던 거 잘 모르시죠? 몇 해 전에 블러드문이 있었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천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별들, 하늘의 천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그널, 징조는 영어는 시그널이거든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뭐가 하늘에 떴어요? 큰 별이 떴죠. 그 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세계 열방에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이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후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 200개 남았습니다. 3년, 4년. 대환란, 코로나로 이제 0점에 맞춰주고 모두가 스타트. 시동 걸어졌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한민국 민족이랑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선에 서 있죠. 이 양반이 또 목사님들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로 옮겼어요? 테헤란에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줄 알아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민족들이 모여서 다투는 다툼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조만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뭐 여기에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제3성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예루살렘에 지금 준비가 다 레디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이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아무 때나 조만간 예수님이 그냥 오셔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의 시간이 왔다고요.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시간의 계획을 멈추실까요? 멈추시지 않을까요?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성결교회, 감리교회의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도 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할 권리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선택했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부하고 이 자리를 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그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개인적 삶의 경험들은 선택을 통해서 그 플랜들이 좌우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시기를 통틀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진행해 와서 모든 민족이 200개 미전노동적이 남아있는 시기가 왔고 이런 대환란과 사실 또 대출수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내 때가 이르렀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라.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한 징조가 아무 때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때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두렵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상태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때와 이 시기와 이 하나님의 플랜을 멈춰서지 않고 그냥 진행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이 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서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 징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징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오셔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됐구나.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다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희 가족에게서 쫓겨났어요. 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뭐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와도 그렇게 돼도 이제 그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홍정표 목사가 차별금지 이거 얘기했다가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